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꼬여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동교회 새벽기도에서 나눈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어떻게 옳음이 오히려 그릇됨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떻게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도시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창 복음을 전하던 여정 중에 있었죠. 근데 거기서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여종과의 만남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100% 사실이었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공짜로 홍보를 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심히 괴로워했다고 나와요. 그냥 좀 귀찮은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대체 왜? 맞는 말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자, 바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면요.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바로 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사람들은 점을 보려고 할까요?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 아니겠어요? 이게 참 인간의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오늘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과 불안이라는 짐을 평생 지고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술이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점쟁이들이 보통 어떻게 신뢰를 얻나요? 과거의 일을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아, 저 사람 용하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와, 그럼 내 미래도 맞추겠구나 하고 믿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구분을 합니다. 과거를 아는 것과 미래를 주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미래는 오직 신의 영역이라고 선에 긋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점술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고 보면 바울이 왜 괴로워했는지 그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종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누가 그 말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처음에 그 이상한 상황으로 돌아온 겁니다. 말의 내용 자체는 흠잡을 데 없는 진실이었는데 대체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점치는 귀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마치 깨끗한 물에 도곡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진실된 말이 복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흐리고 오염시키고 있었던 거죠. 진실이 오히려 복음을 갉아먹는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설교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가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무조건 옳다면서 그 옳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마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동기나 맥락을 무시한 옳은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우리 모두 경험해 봤잖아요. 놀랍게도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탈진실 사회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과 정확히 연결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팩트 그 자체보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진 사회를 말합니다.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평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팩트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는 메신저와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골치 아프고 기괴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바울의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여종과 네 말이 맞네 틀리네 하고 토론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건 시간 낭비였죠. 대신 문제의 근원, 즉 그 말을 하게 만드는 배후의 영을 직접 상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영을 쫓아내버리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출처, 오염된 근원에서 나온 진실은요, 어쩌면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실의 가치 자체를 무너뜨리고 썩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온갖 정보와 말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 고민하기 이전에 과연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 먼저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요?